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셨고,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령 안에서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신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으니까 자꾸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그거와 같이 누군가 자신을 막 드러낼 때 주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그걸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는 투기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참된 영광인 누구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사람이 뭐라고 하거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했냐면,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줘야 한다. 여기서 바로잡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제가 뼈가 부러지면 그 뼈를 맞추고 그 뼈가 회복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우리가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룰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너희는 뭐를 줘야 한다? 짐을 져줘야 한다. 서로 기다려줘야 하고 서로 인내해줘야 한다. 서로 짐을 지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뭐였냐면, 나의 짐은 누가 져야 한다? 내가 져야 한다. 물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겼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영역들은 우리가 져야 할 것은 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 잡으며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것이 오늘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을 누구랑 함께 하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재밌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단 교주라든가 세속적인 목사들이 이걸로 막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라,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잘하면 누구한테 못 받는다? 하나님한테 못 받는다. 복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한다? 목사한테 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다 물론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르고 건강한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에 와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처럼 저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에게 문자나 전화가 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이제 사택에서 살 때는 목사님,
그 대문에 검은 봉투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 부친 것도 있고 김치 담근 것도 있고 파도 있고 배추도 있고 갖가지 음식과 또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또 교회 가보시면 뭐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으면 가보면 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여전히 지금도 저에게 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바카스를 공급하시는 분이 있고, 설교할 때 먹으라고 과자를 공급하시는 분이 있고, 변함없이 그렇게 여러 분들이 저를 그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을 때, 그죠?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가 더 잘 섬겨야겠다, 더 헌신해야겠다, 더 충성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건가요? 껌이 좋아서? 아니면 바카스가 좋아서? 배추가 좋아서? 이거 너무 좋아. 야, 이거 좋으니까 난 더 충성해서 더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죠. 그걸 주신다라는 건 곧 저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사랑을 주신다면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겠지. 제가 물질을 탐해서가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모든 좋은 것을 뭐 해라? 함께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함께 하라라는 게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학생 뭐 이런 데서 우리 예배 마쳤으니까 코이노니아 하자 그러면 이제 둥그렇게 학생들이 앉아서 바쁘다 바빠 닭다리 바빠 뭐 망근이 바빠 닭다리 잡고 뭐 뜯어 이렇게 하면서 그 게임을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건데, 바로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도 뭐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목사에게, 뭔가를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 함께 나누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북부시찰 목회자 연합 수련회를 세미나를 베트남으로 갔을 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외국을 나갔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교회 현장에 이제 대전에 있을 때 여기 와서 한 7, 8년 동안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가다가 매년 한두 번씩 나가다가 베트남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누가 자꾸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꾸 생각이 났고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눌까? 그때 베트남에서 뭐가 유명했냐면 망고 젤리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고 젤리 기억하시죠? 몇 봉지를 사러 왔냐면 80봉지를 사왔습니다. 80봉지. 그 80봉지를 제가 샀는데, 제가 가져갈 수 있는 한 50봉지밖에 없고 제 짐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든 못 가져가든 우선 사고 본다. 그래서 80봉지를 사니까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짐이 가득 찼는데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10봉지만 받아주세요, 5봉지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막 짜증을 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셔서 그 80봉지를 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한 봉다리씩 다 제가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평생 이 망고 젤리는 먹어볼 수 없으니까 내가 먹이리라 하고 그걸 사온 건가요? 아니죠. 어디선 뭐 우리나라에서 쿠팡에서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와서 쿠팡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뭐 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싶어서 베트남에서 그걸 80봉지를 이렇게 해서 사와가지고 한 봉씩 나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한테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님에게, 또 성도님도 목사님에게, 또 성도가 성도에게 그렇게 상호간에 어떤 것을 함께 나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눈 그 교제, 그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는 공동체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 성도 간에 좋은 것이 있으면 뭐 하고 싶은 마음? 함께 나누시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작지만 크지는 않더라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생명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것이 성령에 따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뭐나고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매우 성경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너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일까요? 0%입니다. 0%, 제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어. 너도 심어봐. 내가 이걸 빌려줄게. 나한테 얼마 주고 사. 이러면 100%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이런 자연의 법칙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예. 영적으로도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로다. 어떻게 거둔대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복인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무엇을 위하여 심는 사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물론 우리 육체 중요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계속 왔던 것처럼 육체는 자신의 정욕, 탐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육체의 밭에,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의 밭에 그것을 자꾸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과 나의 재정과 나의 최선을 심는다면 거기서 거두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은 것을 거두지만 그 거두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면 약 몇 년을 살죠? 예, 요즘 100년 정도 삽니다. 그죠? 100년을 살 때 우리는 100년만을 보지만 그리스도인은 100년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년은 우리의 영혼의 시간에 본다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영혼의 그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국 뭐를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허무요 허상이요 신기루와 같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엇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직 심는데 누구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강령을 위해서,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심는 것, 이것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도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무엇을 위해요? 육체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지금 뭐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도 뭐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그죠? 우리가 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으면서 육체를 위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왜 내 삶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를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충성하는 것, 내가 선행하는 것, 내가 열심히 열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뭐 하지 말아라? 나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누구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직임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죠? 충성되게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안에 막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 충성을 나를 위해서. 이게 누구 목회라고 생각한다면 내 목회야. 지만금 목사 목회 잘했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 정말 목회 열심히 했어. 이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열정을 하는데 마치 누구를 위한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놓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 때? 나만을 위해서 할 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8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사후에도, 우리 죽음 후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본질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 심어야 한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밭에 성령을 위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된다?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재능, 또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 또 나의 재능, 이것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 해야 한다? 성령을 위하여 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영원한 것들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에 뿌리면서 성령 안에서 심기면서 영원한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성령 하나 심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하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게 알고 보면 누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고,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말한다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선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게 돼요?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데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보다가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낙심하게 되냐?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자신이 바라는 분명한 시점과 방식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으로나 경제로나 인간관계 등에서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는 선행을 베풀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나이가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나의 생업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든가 또 가정에 불화가 오게 되는 그런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또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면서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나는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저평가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이제 할 때 또 우리는 칭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또 반대로 말미암아 비판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열매가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헛것이구나 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성도들이 그랬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퇴폐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자? 예수를 따라 살자. 예수의 복음대로 살자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그 고대 세계관은 뭐냐면 신은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뭐를 줘야 돼요? 복을 줘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예, 복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서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로 거짓 교사들이 옵니다. 할레파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야, 거봐 힘들지? 복음으로만은 안 돼. 예수로만은 안 돼. 뭐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봐. 율법적으로 행해봐.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참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율법주의로 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던 거죠.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려고 하면 행할수록 뭐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살면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구역을 살리겠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겠다. 막 도전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누구의 때가 되면 나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뿌린 것은 너희들이 심은 것은 뭐 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힘들다고 뿌리는 것을 심는 것을 포기하면 그만큼 뭐 할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뿌리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누구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이고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한 것, 온전한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다면 분명하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증오하던 사람입니다. 유튜브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라든가 운동선수들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다 뭐냐면 한마디로 다 똑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뭐했다? 싫어했다. 나한테 와서 복음만 하면 나는 경기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한테 가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뭐 믿고 있다, 예수 믿고 있다, 이런 간증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해서 뭐 할 정도로, 죽일 정도로 싫어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서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막 그 마음이 바울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막 이제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누군가의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보게 된 다음에 눈을 번쩍 뜨자마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막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내려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내려주고 막 도망치는 모습이.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3년 동안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이제 3년 동안 영적 그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야, 바울이 예수를 믿었대 하면서 막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모른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힘들게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만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 사도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도망쳐서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쳐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죠. 낙심하면 뭐 하게 돼요?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 만난 다음에 또 열심히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바울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게 다소에서 몇 년을 있게 되냐면 10년을 있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고향에서 몇 년 동안 직거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찾아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나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나는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 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님이 주신 대로 나는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하게 될 거다? 거두게 될 거다. 나는 분명하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견뎠던 겁니다. 딱 10년이 되니까 그죠? 누가 찾아왔어요?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사도행전 강의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야 나랑 같이 저기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부교역자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너희들이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고 많은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헬라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보고 있죠? 바로 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낙심도 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방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나이로 하면 34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대한민국 나이로 하면 우리 나이로 예전에 그죠? 우리 나이로 하면 34살까지 사셨는데 그 34년 또 특히 이제 공생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만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제 설교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시죠? 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르쳐도 다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고 영적 도전을 받는데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다고요? 그것도 몇 명 딱 뽑아서 12명 뽑아서 가르쳤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 얘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오겠어요? 낙심이 되겠죠. 그럼 낙심이 되면 이 12명 뭐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겠죠.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시고 놀라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다 맞이어드렸던 사람이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뭐 하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고쳐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고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뭐 할 만해요? 낙심할 만하죠. 낙심하고 뭐 할 만하다? 포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심리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어디까지 가신다?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으셨고 절대로 뭐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선행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고, 결국 그 열매로 지금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 66권을 보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서, 성령으로 심어서 수많은 것들을 거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더라도 뭐 하지는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저평가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가 되면 분명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거두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살아 생전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거두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심지어 우리의 손주의 세대에서도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교우, 직장 동료들을 포기하지 말고 나의 가정, 일터, 교회, 지역에서 성령 안에서 심고 영원한 것으로 추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지막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특별히 가정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랑으로 착하게 심는 영원한 것을 추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